도는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도라는 것은 도를 다른 말로 하면 깨우치는 걸 말하죠. 도를 닦는다고 보통 말하는데 도는 닦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통달한다고 되는데 통달한다고 해서 자기가 뭐 통달해야 될 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통한다, 뭐 통달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통한다는 말은 안 통하고 있으니까 이제 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통하지 않고 있으니까. 왜 안 통하냐 하면 왜 도에 통하지 않느냐, 왜 깨우치지 못하느냐, 왜 본래 자성 자리에서 살지 못하느냐,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생각에 갇혀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1월 5일 마조로 제13회 시작하겠습니다. 6. 도의 통달함. 그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견해를 내어야 도에 통달할 수 있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자성은 본래부터 완전하여 모자람이 없다. 그러므로 다만 선인이 악인이 하는 일에 머물지 않기만 하면 도 닦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선에 머물고 악을 제거하며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 등은 곧 조작에 속한다. 만약 다시 밖으로 치달려고 한다면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다만 삼계를 헤아리는 마음이 없게만 하여라. 한 생각 허망한 마음이 곧 삼계에서 태어나고 죽는 뿌리가 되니 다만 한 생각이 없기만 하면 곧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6. 도의 통달함. 도는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도라는 것은 도를 다른 말로 하면 깨우치는 걸 말하죠. 도를 닦는다고 보통 말하는데 도는 닦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통달한다고 되는데 통달한다고 해서 자기가 뭐 통달해야 될 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통한다, 뭐 통달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통한다는 말은 안 통하고 있으니까 이제 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통하지 않고 있으니까. 왜 안 통하냐 하면 왜 도에 통하지 않느냐, 왜 깨우치지 못하느냐, 왜 본래 자성 자리에서 살지 못하느냐,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생각에 갇혀서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알에 갇혀서 알의 세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느낌도 들어가죠. 일체 우리가 감각적으로 아는 것, 느끼는 것, 색수상행식이 다 여기에 들어가고, 다른 말로 하면 안이비설신의로 식이 생기는 것,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로 말하면 분별을 말합니다. 분별되는 것. 분별은 자기가 분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분별이 저절로 되죠. 그냥 분별이 저절로 되잖아요. 근데 저절로 되는 그러니까 분별은 저절로 되죠. 예를 들어서 무슨 색깔인가, 저게 뭐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뭐 검정색인지 저절로 분별되잖아요. 저절로 알잖아요. 저절로 분별되는데 거기에 좋다 싫다는 것도 저절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저절로 분별이 되죠. 근데 그 좋다 싫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무엇을 기준해서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있겠습니까? 좋다 싫다는 게 이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여기고, 또 이 느껴지는 자기, 이 마음을 자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을 딱 그어놨으니까,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라고 알고 있는 그것에 기준해서 자기가 아닌 것은 바깥 세상이라고 여기죠. 다른 사람이라고도 하고, 바깥 세상, 일체 통틀어서 말하면 바깥 세상이겠죠. 그 자기와 자기 아닌 걸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죠. 우리가 그런 인식이.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자기라고 알고 있는 게, 자기인 줄 알고 있는 게,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게 나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 이거죠. 분별심에서 자유를 하시면, 그러니까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어떤 것에 더 집착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 아닌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일체가 다 자기냐? 일체가 다 자기라고 해도 그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자기라는 자체가 우리 인식에서 나온, 우리 생각에서 나온 개념 아닙니까? 자기라는 게. 그러니까 일체가 다 자기다 이렇게 해도 그것도 맞는 말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도 맞는 말은 없어요. 개념은 전부 우리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개념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개념, 다른 말로 하면 관념, 다른 말로 하면 뭐 인식,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네, 구분은 하되 구분은 저절로 되죠. 네, 무슨 색깔인지 구분은 저절로 됩니다. 다 압니다. 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걸 뭐 안 태어났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깨달았다고 쟤는 태어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태어난 건 태어난 거고, 뭐 살고 있는 건 살고 있는 거고, 배가 고픈 건 고픈 거고, 배가 부른 건 부른 겁니다. 뭐 깨우치면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배가 고프고 잠이 오고 하는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다 이겁니다. 정상.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잠을 뭐 많이 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많이 자면 피로가 회복이 뭐 더 되겠죠. 적게 자면 피로가 회복이 덜 되겠죠. 그런 인과가 있죠. 근데 그런 그러니까 잠을 자고 뭐 먹고 우리가 뭐 생각하고 느끼고 사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이 도라는 것을, 또는 이 뭐 마음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꾸 그렇게 여깁니다. 뭐 안 가져야 되고, 안 자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용락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뭐 그 오용락 있죠? 5가지 즐거움. 그런 걸,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지 말아야 된다.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덜 먹고, 근데 덜 먹어봤자 먹는 거 아닙니까? 조금 먹거나 많이 먹거나 먹었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덜 먹는다고, 물론 뭐 그거는 자기가 내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졸리네, 좀 적절히 조금 덜 먹어야 돼, 뭐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덜 먹든 많이 먹든 안 먹든 이 도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불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많이 자든 더 적게 자든 또 도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뭘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도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불이라고 했어요. 둘이 아니다.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둘이 아니다. 근데 또 뭐라고 하죠?
그게 무슨 단어인가요? 가지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죠? 무소유. 무소유라는 것은, 소유라는 것은 마음에 가진 바가 없다.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다. 이겁니다. 가진 바라는 것은 집착하는 바라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가졌다고 하는 말이나 집착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자, 이걸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는 이것을 가진 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안 가진 거하고 같죠. 그러면 이걸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되 이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마음에 괴로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쓸 때나 이것이 없어졌을 때나 마음은 똑같죠? 이게 집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대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쓸 때나 이 몸이 없어졌을 때나 이 몸이 병들었을 때나 마음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게 없는 겁니다. 마음에 가진 게 있느냐 없느냐로 보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안 봅니다. 왜 그래서 어느 스님이 공부를 잘 하고 계시니까 무슨 신이 와서 경배를 했다고 그랬죠? 다 경배를 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왜? 들켰으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누가 봤을 적에 분별이 된다면 저분 공부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분별이 된다면 그거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 잘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봤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해서 이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는 그 신이 와서 봤더니 못 찾겠더라 그랬죠? 찾을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나다 너다 이런 게 없어서 도대체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 찾을 수가 없다. 그분이라는 것을 그분이라는 존재를 따로 그분 저기 있네 공부 잘하고 있네 이렇게 개별적인 존재로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죠. 물론 몸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뜻인데 몸이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뭐 없어져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져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도라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이 먹고 자고 등등등 하고 살고 있는 이것과 다르게 되는 게 도가 아니다. 불이라면 다르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생심은 왜 괴로워요? 다르길 원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르고 싶어서 이 공부 시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공부가 되어지면 질수록 마음에 다른 게 없어집니다. 그럼 나는 얼른 나 다르다고 생각 안 해야지 이런 건 생각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깨우치는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세월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습이 조복되는 겁니다. 또 습은 자기가 조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습관을 조복시키려고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 헛고생하는 겁니다.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조복은 항복하는 건데 그럼 항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 육체는 항복 이렇게 손을 들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은 그렇게 손을 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유의 조작이 들어갔다 하면 그거는 조복을 안 한 겁니다.
마음이 어떤 식으로 나 행복해야지 이렇게 했다 하면 그건 행복 안 한 겁니다. 진짜로 행복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자꾸 방한장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생각이지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둘이 아니잖아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행복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둘이 아니잖아 해봤자 그건 생각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해도 괴로움이 좀 없어지죠. 집착이 좀 없어지죠. 그거는 집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선은 좀 가벼워졌어도 그 가벼움이 있잖아요. 가벼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집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집착이 있는 거예요. 이 공부는 좀 덜해진 건 공부가 아니에요. 둘이 아니게 돼버려야 돼요. 이쪽과 저쪽이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쪽과 저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그게 벗어난 거지. 좀 덜해졌다 이런 것은 우리 중생들한테나 의미 있는 거지 실제로 공부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좀 덜해진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이면 꿈에서 좀 깨어났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깼느냐 꿈속에 있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덜해졌다, 좀 나아졌다, 마음이 좀 편해졌다. 이거는 분별 속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분별 속에 있는 거예요. 좀 덜해진 것은 조금 공부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똑같이 분별 속에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분별해서 벗어났느냐 아니면 전부 분별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우리는 추구하는 마음이 있죠. 다른 거. 뭘 다른 거 원해요? 마음이 편해지기를. 지금 마음은 불편하니까 마음이 다 쉬어져서 편안해지기를. 지금은 분별심에 구속이 되니까 전혀 구속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분별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분별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전제로 인해서 그런 걸 원해요? 예? 둘러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분별 속에 있고, 그 다음 분별에서 벗어난 게 있다고 여기니까 분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잖아. 그죠? 그럼 분별에서 벗어나기 전이니까 분별 속에 있을 때나 분별에서 벗어난 거나 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원할 게 없어지잖아요. 원할 게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할 게 없어지잖아요. 분별 속에 있는 거나 분별에서 벗어난 거나 둘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쪽과 저쪽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럼 원할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저절로. 둘이 아니라는 법문은 분별심에서 해탈하게 하는 겁니다. 해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벗어난다는 것은 그거를 말해요. 이 둘이 아닌데 자꾸 저쪽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라고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근데 계속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저쪽을 원하는 거예요. 벗어난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벗어나기 전이나 벗어난 후나 그게 하나예요. 그냥 한 바다예요. 한 바다. 바다에 우리가 이름으로 뭐 태평양, 대서양 이렇게 이름으로 지어놨지. 그 바닷물한테 이렇게 경계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물이잖아요. 그죠? 마음도 보세요. 슬프다, 괴롭다, 답답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름 붙여놨죠? 느낌에 따라서.
근데 그 사이에 구분을 찾을 수 있어요? 한 마음이 슬펐다가 편안했다가 괴로웠다가 뭐 답답했다가 짜증났다가 기뻤다가 한 마음이 그러지 않아요? 그죠? 마음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마음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이기를 원하죠. 근데 그 한 마음은 행복함이에요, 불행함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뭐 답답함이에요, 화가 남이에요. 그 한 마음은? 네? 대답해 보세요. 오늘 대답들 잘하시네요. 대답해 보세요. 그 한 마음은 뭐 좁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에요, 뭐 슬픈 마음이에요, 괴로운 마음이에요, 미운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네? 머리로 생각해서 대답하지 마시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고 대답하세요. 어떤가 보고. 응? 자기의 그 한 마음은 어떤 게 자기 마음이에요? 네? 아무 마음도 아닌 것 같죠? 아무 마음도 아니네. 아무 마음도 아니니까 조건에 따라 이 공기도 차가움이에요, 따뜻함이에요? 허공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것에도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터를 켜놓으면 따뜻해져. 그죠? 왜 따뜻해요? 히터를 켜놓은 그런 조건이 되니까 따뜻함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히터를 끄면 또 차가움이라는 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차가움이 허공이에요, 따뜻함이 허공이에요? 예? 왜 대답들 해보세요. 자신있게. 저런 건 너무 유치해서 내가 대답할 게 못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쓸데없는 거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쓸데없는 거 물어볼 리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만 해도 법회 시간이 모자란데 쓸데없는 거 얘기를 하겠어요? 이 허공은 따뜻함이에요, 차가움이에요? 예? 뭐 어느 것에도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차가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따뜻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이 허공이 만약에 나는 이 따뜻함이 좋아, 차가움이 싫어 하면은 차가울 때는 계속 따뜻함을 원하겠죠. 따뜻함이 내 본성이라고 알고. 이 허공의 본성이 따뜻함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이 허공은 아무 것에도 해당이 안 돼. 그게 허공이야. 근데 따뜻하니까 자기가 좋다고 여기고 계속 따뜻해져야 내 본성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니까 좋아. 그죠? 마음이 자유로우니까 좋아. 그런데 이 허공이 따뜻함을 본성이라고 여기고 따뜻함을 계속 원하고 있다면 이 허공이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죠. 따뜻함을 원하고 있다면 매여 있는 거잖아요. 또는 따뜻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원하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자유를, 따뜻함에도 차가움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원하고 있다 칩시다. 이 허공이. 응? 따뜻할 때는 따뜻한 게 매이고 좋아서 매이고, 차가우니까 차가운 게 싫다고 마음이 매인다. 그래서 따뜻함과 차가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이걸 원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허공이 그걸 원해야 따뜻함과 차가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져요? 자기가 원할 게 뭐 있어요? 원래 자기 허공은 지금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조건에 따라서 따뜻해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지만, 따뜻해졌을 때도 허공은 따뜻함에 속박이 되어 있어요? 따뜻한 것에 매여 있어요? 안 매여 있잖아요. 그냥 따뜻하다는 현상이 느껴졌을 뿐이잖아요. 그 허공이 변화가 있어요? 따뜻해지면? 차가워지면 변화가 있어요?
허공은 아무리 따뜻해져도 변화 없죠. 아무리 차가워져도 전혀 변화가 없죠. 그 허공은 따뜻함에도 차가움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사실은 항상 변화가 없잖아요. 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속아버리면, 아, 나는 따뜻하니까 좋고 차가우니까 싫으네, 이 좋고 싫은 것에 안 매였으면 좋겠어 하고 계속 따뜻함을 좋아하면 그 마음을 놓고, 차가운 걸 싫어하면 그 마음을 놓고, 허공이 계속 이렇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칩시다. 자기가 본래 그냥 이미 항상 아무데도 안 매여 있는데 계속 그거를 놓아야만 그 본래의 아무데도 안 매이는 마음이 회복이 되는 줄 알고,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게 속고 있는 거다. 그런 줄 알고 계속 놓고 있다 칩시다. 좋아하면 놓고, 싫어하면 놓고, 계속. 언제 끝나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허공이 자유로워져요. 그럼 자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모두 다. 예? 이 허공이 매인 적이 있어요? 그거하고 같아요. 똑같다고. 너무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허공은 매인 적이 없어요. 속고 있다, 분별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 따뜻하니까 좋고 차가우니까 싫어. 근데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괴롭네 라고 허공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 그러면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따뜻하니까 좋아하네? 아니야, 이거 좋아하는 것도 생각이야. 차가우니까 싫어하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기니까 싫어하네? 아니야, 근데 이것도 생각이잖아. 이렇게 해야 허공이 자유로워요. 아무리 허공이 뜨거워져도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는 그 따뜻함이 허공의 성질이 아니잖아요. 허공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조건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질 뿐. 왜 느낌에 속은 거지? 그러니까 전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똑같아요. 우리의 자성이, 우리 본성이, 본래 성품, 이게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허공이 벗어나야 돼요. 어디에서 벗어난다면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요. 허공은 본래부터 따뜻함에도 속박 안 되고 차가움에도 속박이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어. 속박이 될 수가 없어. 매일 수 있어요? 이 허공이 따뜻함에 매이거나 차가움에 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죠? 허공이 어디에 매일 수 있어요? 어디에 매일 수 있어요? 어디에 매일 수 있어요, 허공이? 아무데도 매일 수 없잖아요, 허공은. 그죠? 그러니까 허공이 따뜻함에 집착한다고 해서 그때는 따뜻함에 매인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집착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집착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에 속아버린 거예요. 허공이 집착할 수 있어요? 허공이 허공이 따뜻해지니까 어머 좋아, 난 이 따뜻함에 집착하네 라고 여기겠죠. 근데 실제로 허공이 따뜻함에 집착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함에 집착한다는 사실이 불가능해요. 근데 지가 따뜻함을 좋아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속고 있다. 느낌에 속고 있다. 그걸 좋아한다는 그 판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허공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없잖아요. 근데 지가 좋아하고 있다, 싫어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속는다고 말한다고요. 지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그런데 이 허공이 수행을 해야 벗어나느냐고. 그래서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허공한테 깨우쳐라. 네 분별심 속에서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뿐이다. 깨우쳐라. 깨어나라. 너가 그런 거 집착하고 있다는 그 분별심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허공이 깨어나기만 하고 보면 뭐 공부할 게 있어요? 뭐 수행할 게 있어요? 집착을 놓을 게 있어요? 뭐 알아차릴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비워야 될 게 있어요? 허공이 마음을 비워야 허공이 돼요? 허공은 마음을 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비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유하자면 허공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성은 마찬가지예요. 스님이 우리 본성이 허공과 같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허공과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갈고 닦아야 본성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허공이 어떻게 해야 본성이 회복이 돼요? 그냥 항상 아무것도 없고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것을 조건에 따라서 온갖 상태를 다 나타낼 수 있잖아요. 왜? 자기 자체는 성품이 없으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성품도 자기 성품 자체는 아무 성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허공이 따뜻하니까 아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따뜻한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내 속에 이 사람들도 다 앉아있네요. 허공 속에. 저런 것들을 다 놓아야지 내가 비워지는 거 아니냐고. 내 이 허공 속에 보니까 뭐 의자도 책상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다 있네요. 응? 이런 것들을 다 놓아야 이게 비워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한다면 영원히 끝이 안 나요. 항상 무슨 색깔인가 있을 거거든, 허공 속에는. 근데 그 허공 속에 모든 게 다 있어도 허공 성질이 뭐가 변함이 있냐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도 허공이 그 허공의 성질이 변화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가 봤을 때는 아니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허공이라고 한다면 이 속에 뭐 지구도 들어있고 뭐 지금 눈도 오고 있고 뭐 산도 있고 뭐 여기 사람들도 있고 온갖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 놓아야 허공의 성질을 회복하는 줄 안다고. 그래야 회복이 돼요. 항시 허공은 이 지구가 다 없어져도 똑같고 이 지구도 있고 뭐 우주도 있고 온갖 것으로 다 꽉 차 있어도 허공의 성질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갖 것이 마음에 있어도 본성은 똑같고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어도 똑같고 그건 변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변할 수 없는 그게 자기예요. 이름을 갖다 붙인다면 그게 도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게 도고 자기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게 자기고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게 마음이고 도라고 하든 자기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뭐 본성품이라고 하든 똑같아요. 자성이라고 하든 본래 명목이라고 하든 원래 우리의 본래 명목 본래 얼굴 그 말이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물 들었다 그러잖아. 그죠? 불교에서는 물이 들었다. 그러면 물 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집착하고 있다. 똑같은 말인데 이 허공이 분별심에 물이 들었다. 그러면 좋아. 허공이 지금 분별심에 물이 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허공이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허공이 아무리 분별심에 물이 들어도 이 허공 성질이 달라지나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심에 물이 들어도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왜 물이 들었다고 하느냐?
왜 오염이 됐다고 하느냐? 왜 분별심에 오염이 됐다? 분별심에 오염이 된 거거든. 딴 것에 오염된 게 아니고. 왜 자기가 아는 그 분별심에 오염이 됐다고 하느냐? 그게 착각인 거예요. 분별심에 허공이 분별심에 오염이 됐으니까 그 분별심을 하나씩 놓아가는 게 아니고 이 허공이 이 사람 내 마음에서 이 사람 놓고 이 사람 놓고 책상도 놓고 컴퓨터도 놓고 이렇게 해야 허공의 본래 성질이 회복이 되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는 게 공부인 줄 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수행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수행은 둘로 보는 사람이 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깨우치라고 했던 거예요. 깨우치고 보면 순식간에 하나씩 놓아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대자유가 되잖아요. 깨어나고 보면. 그러니까 이 허공이 깨어나고 보면 이렇게 가득 차 있어도 허공은 아무 걸림이 없어. 그죠? 원래 허공은 아무 걸림이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로 이렇게 꽉 차 있어도 아무 걸림이 없네. 이게 걸림 없는 대자유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다 버려야 대자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깨우치고 보면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어도 허공은 대자유죠. 허공이 깨우치고 보면 항시 대자유였구나. 내가 그 무엇으로 꽉 차도 항시 대자유였구나.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분별심 속에서 보면 뭔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허공이 계속 뭔가를 해나가는 삶을 살아오던 습관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버려도 이미 대자유라고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아도 이미 대자유라고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허공이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빨리 대자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된다면 대답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에? 뭐라고? 힘이 자유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자유잖아. 근데 그거를 못 믿으면 수행을 해야 돼. 그죠? 불이법이 안 믿어지니까 야, 너 꽉 차 있는 거나 네가 아무리 수행해봤자 꽉 차 있는 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나 너는 변할 수가 없어. 똑같아. 라고 해도 자기 분별심에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어떻게 모든 것으로 꽉 차 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뭐 내 기억에 뭐 나한테는 온갖 마음도 다 있고 뭐 자꾸 감정에도 끌려가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데 무슨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도 대자유야. 자기 판단이지 그건. 그죠? 자기 판단을 믿는다니까. 법문을 못 믿는다니까. 그래서 종교에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분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대자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깨닫고 보니 뭘 해서 대자유가 되는 게 아니네. 내가 꿈에 빠져 있었네. 분별심에 빠져 있었네. 다른 사람들도 똑같네 나하고. 그러니 자기가 벗어나고 보니 야 깨닫기만 하면 된다. 둘이 아니다. 했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뭔가 노력 수행을 열심히 해나가야 조금씩 자유 쪽으로 근접을 하겠지. 이러고 안 믿어. 둘이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 그래서 죄는 안 믿는 죄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왜곡시켜서
불교를 안 믿는 죄다. 물론 불교를 안 믿는 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불교라는 게 깨우치게 하는 종교니까 그러면 불교를 안 믿으면 깨우칠 수가 없게 돼서 자기가 분별심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는 죄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죄라는 거는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좋고 나쁘다는 분별심 속에서 산다 이 말이지. 그럼 뭐 불교를 안 믿는 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 불교라는 것은 즉 법을 말해요. 법. 깨우친 분의 말씀, 법. 그죠? 근데 그걸로 여기지 않고 무슨 뭐 절에 안 오면 죄가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절에 가는 이유도 하나의 방편은 되죠. 무슨 방편? 가야 경전을 접하게 되니까 깨우친 분의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방편의 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왜곡이 돼서 가더라도 그 깨우친 분의 말씀은 접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딴짓만 하다가 온다. 절에 가서 밥만 먹고 온다. 그러면 돼요? 근데 절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왜 의미가 있느냐? 밥을 먹다가 보면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방편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 경전을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이유도 받들어 모시다 보면 언젠가는 열어볼 날이 있을 거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궁금해하게 될 날이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받들어 모시기도 하고 나를 깨우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지는 않고 평생 받들어 모시기만 한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왜 수지 독송하면 공덕이 된다 하느냐. 수지 독송 항상 지니고 경전을 지니고 읽어라. 왜 그러겠어요? 달달달달 잘 외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읽다가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라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수지 독송하라고 하는 거지. 또는 사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스럽게 사경을 하다 보면 경전을 베껴 쓰다가 보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야. 인간은. 그렇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뭐 수지 독송한다든가 사경한다는 그런 것도 방편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만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굶고 밥 하는 방법을 몰라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럼 밥하는 방법을 말로 해줬다. 근데 그걸 누군가가 글로 써놨다. 책으로. 그럼 그 책을 내가 받았다. 그럼 그거대로 그걸 계속 읽기만 하면은 내 배가 불러지나요? 아니면 그거를 받들어 모시기만 하면 내가 배가 불러지나요? 아니면 그거대로 그대로 쓰기만 하면 배가 불러지나요?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요리법을 자기가 보고 그대로 밥을 해먹게 하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그건 밥을 해먹게 하기 위한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법을 가르쳐 준 건 그대로 해먹고 살아나게 하기 위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요리법을 가르쳐 준 거지. 그거를 계속 읽기만 하라고 가르쳐 준 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계속 베껴서 쓰기만 하라고 가르쳐 준 건 아니잖아요. 그 책을 우리 집에 가지고 있으면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요리법을 가르쳐 준 건 아니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들어온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 자기의 마음이 그게 더 위대한 거 아니냐고. 그런 마음이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본이 희노애락의 감정에 속고 뭐 괴롭게 살고 또 본이 내 마음이 너무 좁고 탐진치도 많고
이런 내 마음이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자기 마음들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뭐 깨우친 분들은 나와 동떨어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를 배워야 되는 줄 알아요. 배워서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뭘 어떻게 해야 나도 깨우치는 줄 알아요. 가르쳐 주는 대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깨우친 분이나 자기나 그러니까 허공이 깨우친 허공이 있고 못 깨우친 허공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허공은 깨우친 허공이나 못 깨우친 허공이나 달라요? 어느 만큼 똑같아요? 예? 완전히 똑같죠. 100% 똑같죠. 깨우친 허공이나 못 깨우친 허공이나 허공은 똑같죠. 그런데 못 깨우친 허공은 괴롭고 깨우친 허공은 안 괴로워. 그죠? 그럼 못 깨우친 허공은 똑같은 허공인데 왜 괴로워요? 예? 왜 괴로워? 실제로는 똑같은데 자꾸 자기 판단만 믿는 거예요. 아, 나 못 깨우쳤어. 나는 집착하네.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럼 괴로워요. 그러면 허공이 뭔가 집착하고 있으면 실제로 집착이 있어요? 없죠? 근데 자기는 집착하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허공이 집착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우리 성품도 집착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고 자꾸 속는데 그건 속는 것이다. 실제로 집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실제로 집착은 있을 수가 없어요. 허공이 집착을 하고 있다고 아무리 느껴도 그 허공은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자기 느낌에 속아버리면 집착하고 있는 게 되어버리지. 그래서 딱 한마디로 속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깨우쳐라나 속지 마라나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허공한테 딱 한마디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도에 통달했다고 하는데 통달했다, 깨우쳤다 뭐 같은 말이에요. 통했다 이 말이잖아. 왜 안 통해? 허공은 안 통할 수가 없어. 원래 통해 있어. 다 뭐 안 통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나는 못 깨우쳤어. 아, 내가 이렇게 자꾸 집착하네. 이러고 있는 거야 이 허공이. 이 허공이 난 집착이 많아. 아직까지도 계속 속네. 왜? 자기 느낌에는 그런 것 같거든. 이 인간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네. 근데 가득 차 있어도 허공의 성질의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네. 가득 차 있어도 변화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집착을 자기가 놓아야 되는 줄 안다고요. 본래 집착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집착이라는 것은. 방편의 이름으로 집착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허공이 아니야 그래도 내 속에 뭐가 많아 이러면 야 그건 네가 집착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없어 이렇게 방편으로 말한 거지. 그러면 허공이 집착하고 있다는 방편의 말을 썼지만 실제로 허공이 집착할 수 있냐고 없잖아요. 그냥 수단으로 한번 말을 한 거예요. 너가 그러고 있는 것은 집착이야. 실제로는 너 허공은 어떻게 그냥 항상 대자유야. 이렇게 말을 쓰면 또 그래 나도 대자유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다고. 허공이 대자유가 될 수 있어요? 대자유 아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대자유라는 말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허공이 뭐 대자유도 아니다 그런 말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가 아니야 나는 집착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너 깨우치면 대자유가 될 수 있어 라고 대자유라는 말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지. 원래는 대자유라는 말도 해당도 안 돼요. 그런 말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은 대자유를 원해야 대자유가 되는 게 아니야.
대자유란 말조차도 필요가 없어. 그냥 뭐 집착한다, 뭐 해탈한다 이런 말 필요가 없다고. 이 허공이 해탈을 해야 돼요? 웃기잖아요. 허공이 뭐 해탈해야 돼? 항시 해탈이라는 말조차 붙을 것이 없는 게 허공인데, 우리 본성도 똑같다고. 우리가 해탈을 해야 된다 이런 단어도 자꾸 자기가 속아서 집착하고 있다, 분별에 매여 있다 이렇게 자꾸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해탈해야 된다 또 이런 말을 한 거지. 실제로 우리는 해탈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개구즉착이라고 하는 거, 입 열었다 하면 전부 얻는다. 방편의 말씀일 뿐이다. 둘이 아니다. 집착할 게 하나도 없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허공은 본래 한 물건도 없잖아. 지가 자꾸 속아서 그렇다 하니까 방편의 말을 자꾸 하다 보니 84,000 대장경이 된 거지. 본래 무일물이다. 그러면 난 집착 원래 다 하고 있는데 본성의 상태에서는 본래 무일물이구나, 다 놓아서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런다고 중생들은. 허공이 다 놓아야 본래 무일물이 획득이 돼요? 네? 놓고 안 놓고 상관이 있어요? 이 허공한테? 놓는다는 말보다 속지 마라가 더 조금 더 가벼운 것 같네. 똑같은 말인데. 허공이 속으면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래도 내가 내 마음에 이런 게 일어나네 하고 알아채니까 없어졌어. 그럼 좋아하고. 허공이 그렇게 해야 본래 성품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확 깨우쳤을 때 대자유 아닙니까? 마음에 아무 걸릴 게 없죠. 이 현실이 그대로 있던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대자유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그래요. 그것이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그럴 수는 없어요. 이 허공이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듯이 우리도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생겨 먹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판단에는 속았다가 안 속았다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건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이 허공은 수억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가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수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없어졌겠지만 이 허공은 변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겨 있어도 똑같잖아요. 그냥 뭐가 모든 것이 생겨 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이 우주가 텅텅 비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뭘로 가득 차 있어도 이 허공은 아무 문제가 없고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수많은 걸로 가득 차 있으나 아무것도 없으나 똑같다니까요. 왜 우리 성품을 허공에도 비유 많이 하잖아요. 비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집착하고 있어도 집착하고 있는 거나 안 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허공이 집착하고 있으나 안 하고 있으나 똑같죠? 봐봐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죠? 그거하고 같다고. 우리 성품도 아무리 집착하고 있으나 전혀 집착하지 않고 있으나 똑같아. 그래서 불이라고 한다고. 둘이 아니다. 너가 집착하나 안 하나 둘이 아니다. 똑같다. 그렇다고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응? 믿어집니다. 아니, 바른 생활표 대답은 할 필요는 없고 항시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해야 돼요. 공부 시간에. 믿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믿어지는 분. 1시간 동안 허공에
구구절절 비유를 해도 안 믿어지는 분도 없지는 않네. 많은 분들이 믿어진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믿어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믿어진다고 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완전히 믿어져 버려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러면 지금 분별에서 확 벗어났을 거예요. 확 깨었을 거예요. 그냥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있는 거지. 분별심이 있는 거지. 이 허공이 이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지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지. 허공은 지 원래대로 돌아가면 시원해졌습니다. 이거 없어져야 되지. 허공은 원래 시원하고 안 시원하고도 없어. 그래서 깨우치면 시원하고 안 시원하고도 없어. 근데 이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이런 다음에 이 허공이 아직까지도 지 느낌에 빠져 있는 거지. 이 1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서, 이해만 되어도 좀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진짜로 그게 액면 그대로 100% 확 받아들여지지는 않아. 그러면 허공은 자기 성품을, 자기 본래 상태를 회복을 그러니까 자기 본래 상태로 아직 못 돌아간 거야. 지 상태를 못 깨우친 거야. 안 믿어져.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안 믿어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깨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어지면요, 분별에서 분별이라는 밑둥이 확 빠져버려요. 통째로. 근데 안 믿어지면 그 다음은 이해지. 이토록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손을 많이 들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토록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된다는 것은, 믿어진다고 하는 분들은 이해된 것인데 그거는 분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법문을 해도 분별만 하고 있는 거지. 분별로 이해만 하고 있는 거지. 이해. 증거가 드러났죠. 그죠? 이해만 하고. 우리 그 화상으로 참여한 분들 중에 제가 1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듣고 혹시 깨우친 분 있으면 손들기 해보세요. 방금은 현장에 참여한 분들한테만 물었는데 우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저절로 눈물이 나죠? 저절로. 어렸을 때 헤어졌던 어머니를 만나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겠죠. 또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뭐 이렇게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감옥 같은 그런 생활을,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하다가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처럼 해방이 된다면, 정말 고생하다가 해방이 된다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이거는 해방되는 거예요. 깨우친다는 것은. 어디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허공이 실제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어디에 매인 적이 없는데 마음적으로 매여서 수없이 고생하고 살다가 깨우치고 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내 허공 속에, 허공이 지 속에, 자기 속에 그대로 다 있는데
자기가 깨우치고 보니 마음이 해방이 돼서 그러면 이제 눈물이 날 수 있죠. 근데 뭐 날 수도 있다 뭐 이 말이지 뭐 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허공이 깨우치고 보면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깨우치고 보면 깨우쳐야 될 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빠져 있었네, 내 인식에, 내 분별심에 빠져 있었던 거네. 그럼 언제 허공이 메인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자기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착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허공은 아무리 허공이 중생으로 분별심에 매여서 살 때도 실제로 허공은 변한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거기서 의식적으로 매여서 살았던 거지. 그래서 깨우치기 전이나 깨우친 후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근데 자기가 그 매여있던 마음에서 풀려난 거지. 이 매여있는 마음에서 풀려났다 그러면 별것 아닌 걸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라는 게 자기가 매여있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는 자기 인식 세계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로 가버리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깨우치기 전이나 깨우친 후나 똑같이 허공이 똑같이 갑자기 깨우친 허공은 그때부터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안 하고 또 딴 거 하나요? 산속에 들어가야 되나 이 허공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산이나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나 저 어디를 가야 청정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 허공이 어디에 가야 청정한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야 이 허공이 청정해질까요? 이 허공 원래부터 청정하잖아요. 안 청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그 관념에 매여 있으니까 깨우치라고 한 거지. 근데 이 허공이 어디에 들어가야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거나 음식을 달리 먹는다. 지금부터는 다른 음식을 먹어야지, 또는 잠을 몇 시간을 자야지, 이렇게 한다고 이 허공이 깨우치지냐고 달라지냐고. 그런데 또 하나 반대로 내 멋대로 그냥 이 관념에 매여서 사는 거 그대로 그냥 그거 좋아라 하고 살면서 이 허공이 깨우치겠어요? 그래서도 못 깨우쳐요. 발심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출가를 할 수도 있고, 발심이 되면 오로지 마음이 여기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세상 그동안 살아온 세간의 삶 있죠. 이것저것 집착하고 여기저기에 전부 발 걸어놓고 발 담가놓고 사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지니까 저절로 그런 거를 안 하게 되겠죠. 관심이 여기만 꽂히다 보니까 이 공부에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관심들 다 가지고 전부 다 발 담궈놓고 살면서 이렇게 오로지 한 구멍을 파들어가는 이 공부가 가능하겠어요? 오로지 한 구멍을 안 파들어가면 이 허공은 못 깨우쳐요. 저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네 라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집착할 거 다 하고 불가능해요. 마음이 집착하는 거지. 집착. 마음이 온갖 것을 이 허공이 이것도 내 속에 있어, 이것도 이래서 내가 이건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이래서 꼭 내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 이건 중요한 일이야, 아니 이건 놓을 수 없어. 이래서 허공의 성질이,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어떠한지 깨우칠 수 있겠어요? 온통 다 마음이 집착하고 있어서요? 되겠어요? 될 것 같으세요? 집착하던 대로 그대로 살고 싶거든. 아무것도 내 손에서 떠나는 게 싫거든. 내 마음에서 떠나는 게. 그러니까 아니야, 이대로의 삶이 그대로 법이야. 다른 거 추구할 게 없어. 원할 게 없어. 그냥 이 마음, 일어나는 마음도 그대로 다 법이야. 할 게 없어. 이제 이 전문장 법문을 머리로 받아들인 거지. 그렇게 하고 내 마음으로 집착할 거 다 하면서 이게
둘이 아니야. 이게 벗어난 삶이나 벗어나지 않는 삶이 둘이 아니야. 이건 다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이런다면. 실제로 완전히 마음이 일체에서 다 벗어나 봐야 그 다음 일체가 있는 그대로가 이제 있는 그대로에 아무것에도 안 매이게 되는 거지. 한번 깨우치는 경험이 있고 나서는 그때서부터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놓여져 봐야, 한번 깨우치는 경험이 있어도 금방 또 이제 분별에 속던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현실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보이잖아요. 항상 집착, 그러니까 분별심 속에서 사는 게 보이잖아요. 분별심 속에서 산다는 건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으면 분별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봐야 그것도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어질 때까지, 내가 있는데 내가 없어질 때까지, 허공이 만약에 자기가 있다고 여긴다면 그건 착각이잖아요. 분별심이잖아. 그죠?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허공이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게 허공이야. 우리가 허공이라고 이름을 붙여놔서 허공이 있다 이라는 거지. 그래서 본래 상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허공이 있다 없다는 것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 허공, 내 본래 상태로 돌아왔다. 이거는 허공이 생각 속에 있는 거야. 본래 상태가 어딨어? 그것도 분별이지. 그도 저도 아무것도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원래의 허공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려면 온갖 것에 집착하고 있던 그 마음으로부터 한번 깨어난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때부터 실제로 생활에서 일체의 아무 것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자기가 없는 것과 같은, 그렇게 자기와 남이, 일체가, 세상이 없는 것과 같은, 그렇게 될 때까지 습이 조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습이 조복되는 게 싫거든. 내가 집착하고 살던 것에 집착 계속하고 살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냥 합리화를 시켜서 거기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버려도 똑같아. 내 마음에서 아무것도 놓지 않아도 똑같은 거야. 불이야, 둘이 아니야. 이거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그러고 살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고정관념 속에서 사는 산인 줄 알고 물은 물인 줄로만 알고 있다. 그건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고 살다가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즉 산이 물 위로도 갈 수 있고 물이 산 위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난 걸 말하죠. 집착이라고 하나 고정관념이라고 하나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난 거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면 완전히 벗어나면 이제 산은 예전의 산 그대로 똑같은 산이고 물은 그대로 똑같은 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생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산다는 건 뭐예요? 신기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사는데 마음이 매이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산이 산이라는 것에 매이지도 않고 물이 물이라는 것에도 매이지도 않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 너다라는 것에도 일체에 매이지 않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관념이 전혀 없는데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질서 속에서 사는 거지. 그렇게 되려면 그게 오락가락한 일이 아니다. 둘이 아닌데 우린 자꾸 둘러보고 추구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습관의 힘은 굉장히 강하죠.
끝없이 둘러보고 추구하는 마음, 이것과 저것으로 가려는 마음, 있다와 없다로 가르고 나와 너로 가르고 그런 마음. 그게 자기가 자기라는 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게 쉬울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근데 쉽다 어렵다에 해당 안 되는 게 자기가 그렇게 만들려면 쉽다 또는 어렵다 뭐 이런 말이 붙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스님 어려워요 이러는 건 자기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소리가 나와요. 또는 쉽다는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니까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이런 말이 해당이 안 돼요. 이 공부에 있어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없다면 쉬운 게 어디 있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상이기 때문에. 아상이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아상은 없어져야 될 것이잖아요. 아상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아상이 무슨 공부를 해요? 내가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아상이 공부를 하거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다면,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방아착 하려고 노력한다면, 둘로 안 보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전부 아상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로지 법을 믿고 법에 귀를 기울이고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강을 건너가려면 배를 반드시 타야 돼요. 우리가 해탈이라는 게 되려면, 즉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려면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지. 죽는 게 해탈이 아니고. 그렇게 되려면 법이라는 배에 타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법이라는 배는 법이라는 배가 믿어져야 타지. 내 목숨을 거기다가 다 맡겨야 되는데 법이라는 배가 안 믿어지는데 타겠어요? 그 배를 못 타. 사람들은 못 타고 자꾸 법이라는 배를 사량으로 헤아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아무리 이해해도 배 타고 저 강 건너 갈 수가 없어요. 배를 안 타면. 배가 완전히 믿어져야 탈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안 믿어져. 그러면 배에 못 타는 거예요. 배에 안 타고 있으면 분별이라는 강은 못 건너가.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배를 자꾸 이해만 하고 있잖아요. 탈 수가 없어. 못 믿어. 혹시 탔다가 잘못될까봐 자기 분별만 믿어. 자기 판단만 믿어. 그게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분별,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배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강은 건너갈 수 없다. 분별의 강은 건너갈 수 없다. 법문이 안 믿어진다 이거지. 둘이 아니라는 법이 안 믿어진다 이거지. 근데 어차피 한번 순간적으로 눈 질끈 감아보면 되는데 죽을까봐 못 가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내가 잘 판단해서 내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가야 되는 줄 알고 내 식으로 건너가려고 해요. 법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법문을 듣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눈이 질끈 감아지게 되기 위해서 듣는데, 그렇게 되려면 발심이 단단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니 뭐 지금 뭐 내 머리만 돌아가도 살만한데 뭐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만 돌아가도 되는데 뭐. 그러니까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앉아서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기온도 적당하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도 아니고 견딜만 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별로 마음에 괴로움도 없고 당장 죽을 만큼 괴로움도 없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앉아서 머리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발심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발심이 옅어서.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적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법문, 내가 수행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해탈하는 줄 안다고. 법이 해탈시켜준 줄 모른다고. 법이 해탈시켜준다면 법에만 의지하고 법만 믿어버려야지. 그러니까 배를 머리로 이해만 하고 있지 배에 타지를 않아. 그러면 강은 건너갈 수가 없다. 같은 이야기를 뭐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 사람들은요, 한 번 들으면요, 언제 그런 얘기 했나 그래요. 10번 얘기해도 언제 그런 얘기 했나 그러던데.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할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